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여러 예기치 못하는 상황, 환경, 문제, 기타 또 질병의 문제, 기타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이러한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여러 어떤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이제 대처하려는 그런 여러 노력들을 함과 동시에 또 어떤 점을 보거나 운수를 점을 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인도하심이 마치 점치듯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은사주의자들 중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미래를 다 예측하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 속의 여러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내 미래,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 하거나 은사주의자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예언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뒤미는 마치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무당에게 가서 미래의 점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충실하게 예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알려주는 그런 예언보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진 그 뜻이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은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면 좀 실패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 편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결과를 다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결과만을 쫓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만나마를 통해서 살고자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에 인도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데 그들은 때로는 더 가고 싶은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니까 거기서 화가 나고 불평불만을 하고, 때로는 시내산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성경 보시면 이제 그들은 거기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즉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돌라 하면 뒤돌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션이라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의 내비게이션의 말은 아니고 어쨌든 길을 제시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길을 아무리 잘 인도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정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 듣기라는 책에서 현대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주장은 넘치지만 올바른 경우는 별로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이미 헌신되었고 예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론적으로 알죠. 그래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결정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 또 혹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뜻을 내려놓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 것이냐?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세상 사랑, 그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시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자기 뜻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할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꺼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랑 속에 있게 되는 강력한 원수의 무기이자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혼과 육체 이분법, 영혼과 영과 혼과 육, 뭐 삼분법,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사실 인간을 뭐 삼분법으로 봐서 삼원으로 봐서 그렇게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전통 안에는 사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가 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인으로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육신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목의 종류, 그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성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람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은 죽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다 할 때에 여기에서 유기 종류과 이성이 그 안목의 종류가 이성의 자랑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본성도 이 세 가지에 대해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자기 정당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 죄 짓는 거 말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에, 그때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것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릇된 동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을 열어서, 상황을 열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겠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적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 너 이제 나를 따라와. 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와서 따라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버지 나홀이 우상적이었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알더라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나와.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부담이 돼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이 모든 환경을 막 열고 상황을 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변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기를 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정당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없으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사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정을 다 해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 살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집을 살 겁니까 말 겁니까? 마음에서 이 집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아니면 또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떤 아무개 집사가 돈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게 돈을 좀 빌려주게 해달라고 라는 기도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여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뭐냐면
자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 주관적인 느낌이나 확신을 절대화시키는데 여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뜻을 추가해 나가죠. 그리고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절대화시키면 안 되고요. 계속 좀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게 내 감정과 주관적 느낌에서 한 거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나 소위 어떤 잘못된 은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의 어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될 거야 라고 그것만 붙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비주심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말이 제시했던 말들이 옳을 수도 있고 진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정당화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들인 이유는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의제를 앞세우면서 그러니까 나의 의제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짓된 자기 확신, 오해된 자기 확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들, 그러니까 죄는 아닌 거야. 돈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 근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의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고 또 누군가의 어떤 교제를 나누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 짓는 일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 짓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고하고 사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상당 부분이 누가 봐도 죄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얽매이는 것들이 되어질 때 그게 레포츠이든 그게 관계를 막 추구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만 돼. 그 분산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어.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이제 고립된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인간관계를 조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간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꼭 토요일까지 여행 가거나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오늘날의 교회 개념들이 많이 깨져 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를 뭘 한다든지 아니면 또 차라리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에 놀러 간다든지 그런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모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모여있던 군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이게 아주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를 깨뜨렸음에 불구하고 사울은 그게 문제될 거라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련의 일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막 빼앗아오거나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후에 불법 증축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버리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이제 자기 정당화와 이게 좀 차이를 어떻게 있냐면, 자기 정당화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요의정력 가문이 이생의 자랑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그러나 이제 자기 의제가 곧 하나님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서 넘어지냐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거짓으로 변장을 해서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과 맹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넘어진 거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이성 올라갈 때에 하나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묻지 않았던 것은 여리고에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기양양했죠. 그리고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천 명만 가서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면에는 아간의 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당하고 내가 보기에도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걸 그냥 흘러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겁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직장이 주일 성수까지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영향을 줄 거를 알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이제 그런 직장을 갖는 경우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직장 갖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만 하니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내 의지에 하나님이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하는 높여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길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움직이고 그렇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실수가 아주 적어지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정당한 의제, 누가 봐도 정당한 의제 같아요. 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죄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죄 짓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반드시 중단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었고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갓 선지자인가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서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피 흘린 너가 성전 짓는 것은 옳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교만을 막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성할 거 아니에요. 저 엄청난 다윗이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뭐 했다더라? 성전을 지었다더라. 다윗의 의도와 달리 다윗이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원회 방지하신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의도하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혹은 가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꺼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모세만도 보세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께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주를 만났을 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들어가는 것까지 사역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역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이제 40년 지나서 그의 나이 120세가 될 때 아주 눈이 쇠하여지지도 않았는데, 느보산에서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를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율법의 수요를 받았고, 지금도 모세하면 또 받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갖고 막 들어가면 모세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모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 거고, 오히려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는 결국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저를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예수,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든 호세아든 헬라어 예수든 이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일종의 모델이 되어져서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에
인도하심의 모든 목적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취의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과정과 연결된 성취.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곧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는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자기 정당화를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의지, 이 의제, 그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의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놔야만 해요. 가치 중립적인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죄 짓는 거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여러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거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묶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망하지 않고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어떤 삶, 행동, 그리고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름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부족을 쓰면 화를 막을 수 있고 또 자기의 부족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소위 기독교 예언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헌금을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분명하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값을 주고 사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내가 기도해지면 다 낫고 내가 기도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가 기도해지면 해주면 다 된다는 식으로 나와요. 일종의 만사 형통의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부유하게 될까? 그럴싸하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탐심이 가려져 있고 거기에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미국식 실용주의적인 기독교와 신번영주의와 적극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이죠. 그런 걸 가지고 뜻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 그러니까 성공의 매뉴얼, 치료의 매뉴얼, 문제 해결의 매뉴얼들을 한국교회가 뭐 이제 다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특별 새벽기도 가면 거기 문제가 다 해결해진다더라. 물론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문제 해결에만 맞춰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 이단들이 하지만 뭐 자기들의 생수를 마시면 뭐 병이 낫는다더니 뭐 문제 해결이 된다더니 막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가고 또 그뿐입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그들만의 어떤 굉장한 문제 해결의 해결 놀쇠, 여러 지름길들,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소위 기도 만능주의, 그 다음 믿음 만능주의, 은혜 만능주의,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뭔가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름길을 가르쳐 놓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내가 봐도 정당해요. 자기 정당화와 내 의지가 봐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름길을 통해 가는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자기들 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어여삐 보셔서 주님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는 일종의 소위 그 지름길 신앙, 지름길 인도,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뭐 어디로 빨리 하나님 인도, 빨리 하나님의 길 제시를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이제 살만해지고 하니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인도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경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 있습니다. 정도, 똑바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있죠. 그게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름길로 왕이 들어오라는 킹스로드로 그냥 3일이면 3, 4일이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길로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애굽의 수비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을 하면 다 돌아가고 그들이 무너질까 봐 주님이 그것도 인도하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유혹에 빠지냐면 그런 지름길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자기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는 그냥 밀어붙이시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정당화를 깨뜨리고 나의 의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